그 서울에 한국에 있을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 뭐 어쨌든 그 소선지서 책이 그동안 요한일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사람이 좀 입장이 약간 다르지만 이 양반의 그 전번에 우리가 아모스서 공부했을 때와 이제 같은 저자의 책인데 제가 참조했던 그 다른 의견과 이제 다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제가 보기엔 그 설득력이 있고 해서 앞으로 그 내용을 많이 참조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일관성도 있고 해서 이제 오늘 1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아마 1장을 한두 번에 나눠서 오늘하고 다음번에 이제 보고자 하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조금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갖고 벌써 여러 주째 하고 살펴보고 있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1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은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은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올 것이니 그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델레 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벳에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르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것은 참 그냥 읽어도 이해하기가 도무지 쉽지가, 특별히 저 뒷부분이요. 뒷부분은 이거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우선 뒷부분보다도 그 앞부분을 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잠깐만요. 앞부분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몇 가지 다시 지적할 것들을 좀 보십시다. 그 2절에요.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이제 사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 성전,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런 말하기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나타나지만 3절에 2절에 진짜 하늘의 성전, 이게 이제 진짜 성전인 것이죠. 주님께서 계시는 곳. 그러니까 3절이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 이것이 물론 왜 높은 곳을 짓밟는다는 것이 그 지리적으로 높은 곳일 수도 있지만, 또 지리적으로 높은 곳이라고 해도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되는 까닭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단순히 그저 높은 곳을 밟는다, 에베레스트 산 인대를 밟는다, 이제 이런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높은 곳을 어느 정도 좀 영험한 곳, 거룩한 곳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이제 이런 그런 것과 연관이 이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번역한 히브리 말이 바모트인데 그런 어떤 연유가 있겠지만 그 바모트라는 뜻이 높은 곳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산당이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 특별히 5절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야곱의 죄가 뭐냐? 사마리아다.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거기 그 예루살렘 템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이 또 상당히 이제 높은데 해발 한 1000m가 넘는데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그 한시적인 건축물일 따름이지 그 자체가 성전은 아니고, 그것도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산당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인간의 어떤 그 종교성, 인간이 예를 들어서 가톨릭으로 하는 바티칸이다. 여기는 거룩한 데다.
또 이슬람에서는 무슨 메카, 거룩한데, 그런 데가 뭐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주님께서 뭐 묻혔다는 그 무덤도 그게 무슨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이제 거룩한 곳이지.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그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하나의 현장성과 역사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진실하게 이제 하는데 쓰이고 이제 할 때 그 거룩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그 종교가 오히려 잘못되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거룩하지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제 말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죠 자신의 어떤 그 예언자들이 대표적으로 고발한 것은 이제 폭력인데요. 힘이 없고 어떤 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누르는 데 쓰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게 되면 그것도 뭐 다른 곳이나 하나 다름없는 어떤 죄악된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죄질이 나쁜 그런 게 되죠. 거기 그 5절에 이제 그 개역 성경을 보자면은 이 모든 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 이 허물과 죄악이라는 말이 이 짝을 지어서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언자들 미가서에도 그렇고 실제 그 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소위 페시아라고 하는데 페시아 그 히브리어의 제일 근간을 이룬 건 거진 다 동사들이기 때문에 파시아에서 이제 그 유래된 페시아라는 말 이것의 한국말 번역은 이제 반역이라고도 하고 거역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번역되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 그 동사가 기본적으로 가리킨 본래 뜻은 그 법적 소유권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 뭐 횡령하는 거, 그래서 자기 걸로 이제 차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제 이 페시아라는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어떤 이 언약 관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깨뜨려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자신을 잘 못 사용해야 돼. 잘 못 사용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자기 자신을 잘못 사용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의 신앙에만 이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깨뜨렸 것으로 깨뜨려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결국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무슨 종교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저지른 죄악 역시도 페시아, 하나님의 소유인 너 자신을 내가 부당하게 사용한 죄로 이제 고발된다. 호세아, 스바냐,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이 페시아라는 말을 번번이 이제 아주 자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허물과 죄악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죄악이라는 말, 죄로 번역한 히브리어 말은 이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하타라는 동사에서 와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번 이제 들으셨을 그 뜻풀인데 본래 뜻이 이제 관역을 놓쳤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관역을 엉뚱한데 이제 나가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이나 율례, 계명 이런 것을 이제 어겨가지고요. 결국 이것은 관계를 깨뜨리고 상대에게 이제 손해를 끼치게 돼서 이 용어 역시도 또 단순히 죄라고 하는 게 사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제의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서 허물과 죄악, 페시아와 하타트 이것이 이제 이 소선지자, 12선지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특별히 미가서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장 5절을 비롯해서 저 뒤로 가서 13절에도 나오고 3장 8절, 6장 7절, 7장 18절, 7장 19절 이런 데서도 계속 허물과 죄와 허물.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이다.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미가서를 우리가 볼 테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서의 글을 봐도 특히 이제 미가 같은 경우도 맨 앞에 이제 우상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바로 그 우상 숭배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김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는 대로
우상숭배라는 말은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상숭배의 결과 또는 우상숭배의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우상숭배와 뗄 수 없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폭력인데요. 특별히 거짓된 자, 그러니까 이 도량형, 그냥 사기치는 겁니다. 거짓과 사기, 를 하되, 사람들이 모르나요? 속이다가 이제 그걸 지적하려고 들면 이제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알고도 그냥 알아서 기게 되죠. 저게 어떤 힘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이제 번번이 일어나지 않, 심지어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이제 일어나잖아요. 틀림없이 다른 생각을 갖고 저거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말했던 사람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되고, 그때 다 폭력이죠. 폭력.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가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와 허물이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서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책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이런 그 일반적인 말로 하지 않고 죄와 구체적인 말을 가지고,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본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죠. 그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명료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장 앞부분에서는 죄와 허물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나서요. 이제 5장 5절의 그 뒷부분에서는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라고 했는데 유다의 산당,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잘 안 맞는, 짝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한 그 70인역이나 이런 걸 살펴볼 때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10장 8절을 보면은 아웬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죄, 이거를 이제 동격으로 같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갑작스럽게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 산당, 여기 참 엄청난 그 고발인데, 산당이 죄와 동의어처럼 취급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멋있게 드리겠다고 차려놓은 것이 예언자가 보기에, 다시 말해서 예언자를 보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를 연상시킨다. 죄와 동의어처럼 취급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물론 이상하죠. 이상하지만은 현실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데 실제로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어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경건과 뭐 종교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시설이나 모든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서는 죄를 연상시킨다. 그 5장 그 앞부분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서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 자꾸 이제 개역성경하고 세번역을 번갈아 읽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죄와 허물,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반면에 그 뒷부분 5절의 뒷부분에서는 야곱과 유다를 가지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포괄하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산당으로 옮겨진 단어가 그 앞 3절에서는 높은 곳으로 번역되면서 똑같은 단어라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하나님이 유다의 높은 곳인 예루살렘을 밟으실 것임을 선언한다. 뭐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주일날 모처럼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와서 이제 앉아 있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 지금은 더 안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짓밟으실 곳으로 이제 보고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가가 말하는 어떤 우상숭배는 제일 그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심판의 선포가 그게 단순히 그렇게 이건 아세라건 뭘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이제 모셔놓고 그걸 애지중지하고 섬기는 그 행동만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예루살렘이 유다의 산당이라는 이 언급은 그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솔로몬이 다 지은 성전인데요. 그러니까 거룩하디 거룩한 곳이고 장소, 그 시설, 건축물 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 자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산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미가뿐만이 아니라 12선지자 가운데 호세아에서도 나타나고 아모스도 지적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지적한다고 하는 뜻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 이런 그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을 갖춘 제사 제도라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 주지를 않고, 그렇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성전이 잘못될 수 있다면 목사도 다 잘못될 수 있고 장로들도 잘못될 수 있고 교단도 잘못될 수 있고 교회도 잘못될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을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해서 그저 퉁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가를 이제 예언자들이 지적하는데, 그것은 예언자들의 지적이 아니죠. 예언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가시적이고 뭐 의식적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양육받고 이제 nurture, 적절한 표현을 또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서로 간에 별 상관없는 것이 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진짜 성전에서 오신다고 하는 앞에 이 3절의 표현에서 이미 참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이 대조가, 이제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의 그 대조가 됐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참된 성소와 땅의 성소를 이제 대조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제 신앙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사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가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사는 뭐 어떤 도시가 아니라 흙 무더기처럼 되고, 그저 뭐 포도나 심을 수밖에 없는 그저 평지가 돼버리고 모든 건축물이 전부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7절과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가 거기 이제 우상숭배라는 말 대신에 이 우상숭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우상숭배의 어떤 성격, 이거는 물론 아까 이제 제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함의를 얘기했지만, 우상숭배고 뭐 돌로 만들거나 금속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좁은 의미의 우상숭배, 그 새겨서 만든 우상숭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어떤 정절을 바쳐야 했을 이스라엘이 우상과 더불어 이제 음행한 것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새겨서 만든 우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뭐 이집트를 이제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 우상 숭배, 다른 말로 음행과 이제 음행이라는 말로 이제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7절에 그 음행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는 이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번영을 이뤘습니다. 뭐
조작하고 뭐 속임수를 쓰고 뭐 온갖 거를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뭐 도네이션도 많이 받아들여고 그럴듯한 걸 이제 세웠단 말입니다. 6절에서 그 사마리아 전체를 무더기가 되게 하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언급은 그 앞에 뭐가 서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겉보기에 번성했고 번영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음행의 값으로 이제 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의 해석으로는 성전에 있던, 그냥 문자 그대로 봐서 성전에 있던 그 창기나 뭐 이제 이런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본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 교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본질에 닿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저 문자 그대로의 그 장녀가 있고 뭐 그래서 그랬다기보다, 창기가 음행을 해서 돈을 벌듯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서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교묘한 그저 그 인간적인 뭐 어떤 그 술수, 잔머리 또는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번영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음행의 값이다 말이다. 음행의 값. 그들의 우상은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모든 번영과 영광과 번영은 결국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모두 이제 불에 태운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한 것을 연상시키죠. 그러나 미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그들의 우상은 이제 부서지고 그로 인해서 벌어들인 모든 영광과 번영은 불살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우상을 황폐하게 이제 만드실 것이다. 그 7절의 뒷부분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성형으로요. 그녀가 창기의 번돈으로부터 모았은즉 그것들이 창기의 번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룩한 모든 것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쓰이는 것도 결국은 헛된 것,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삶에 모두 허비돼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사마리아의 모든 번영,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은 근본적으로 음행의 값이고, 그것이 결코 그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보기엔 이거 대단하고 이제 뭐 자신들에게 어떤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또다시 그들이 저지른 다른 음행의 값으로 지불되고 말 것이다. 음행으로 번 것은 음행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이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북왕국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이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으로 확장돼서 적용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그 모델로서요, 하나의 그 예로서, 본보기로서 이제 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멸망은 그 사마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한 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참상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황폐된 것이 뭐 원인을 여러 군데서 이제 역사가들가 좀 찾지 않겠습니까? 뭐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 뭐 우리 뭐 정책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 아니 밖에서 너무나 이제 큰 국제 정세에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미가가 보기에, 그리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그저 그 표면적인 이유일 따름이고, 게다가 우연이 된 일은 결코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이 북왕국이 물론 국제 정세를 이제 잘못 읽거나 이제 국력이 이제 쇠해져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마리아가 이제 망한 것을 보면은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분별력인데요. 그 유다의 살 길은,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각? 우리는 애굽이랑 손을 잡을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볼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데 그쳐서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자신들의 갈 길을 찾는, 뭐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뭐 그런 데만 결코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의 살 길은 국력을 강하게 하고 정세를 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이스라엘의 국력이라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이킨다는 거 뭔가, 여태까지 하루 교회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3일, 4일, 5일을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철저히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사는 것, 그들의 삶에서 허물과 죄를 버리는 것, 그게 살 길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예언자들이 정말 한국말로 피를 토하듯 하는 심정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참 우리가 몇 번을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니까 이 김 교수의 표현을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우상 숭배의 반대말은 여호와 섬기기가 아니라 정의와 인자는 이제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 정의와 인자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나오는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결국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언제나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지금도 아마 그 남포교회에서 설교하시나 본데, 박영소 목사님이 전에 설교한 걸 제가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에다가 뭘 바친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무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 헌금한 거 그냥 이제 우리가 도로 들 때 찾아갖고 가십시오, 이렇게까지 자기가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그 가족 가운데 부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야, 이거 앞으로 헌금을
우리 헌금이 부족했나 봐. 헌금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 지금 목사님 설교를 대체 못 들으셨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임마 너는 아직 어려서 그게 다 더 갖고 오란 뜻이다. 더 갖고 오라는 말이다 그게.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쓰리 쿠션으로 뒤통수를 칠래 이렇게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예언자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기에만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음성을 결국 놓쳐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근데 약간 요 다음번에 모일 때는 8절 9절인데 10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 남왕국의 이제 여러 그 지명들 701년에 이제 산헤립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성읍들이 겪게 될 어떤 고초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언어 유희, 소위 그 아재 개그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미가서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제일 대표적인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부산 이제 어디 침공해도 부산 모든 사람들이 결국 부산을 떨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언어 유희 영어로 word play가 거기가 전부 다 거의 전체가 다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그거는 그렇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 뜻을 이제 히브리어를 대조해 가면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모르게 되면 이게 갑자기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블레 아브라는 티끌에묻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베블레 아브라라는 말 자체가 티끌과 관련 있는 지명 그 히브리 말로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다음 주에 모일 때 만날 때는 우리가 8절 9절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서 보고 나머지 부분을 함께 봐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1장을 좀 마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쉬셨다가 한 20분 있다가 우리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고 그것 외에 자랑스러운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저희들 자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또 체력, 건강, 재물, 또 저희들 주위에 형성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의 것인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있으나 그 계명과 어긋나는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삶을 아버지 앞에 늘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참 아버지의 백성된 삶, 아버지의 소유된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미련하고 무식한 저희들 생각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저 주님 저희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참된 복과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